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소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부탁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소서, 중단하지 마소서. 8절 말씀, 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예. cease not 할 때 중단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쉬다하고 중단하다 좀 다른데 하여튼 중단하지 말고 부르짖어. 끊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예, 중단하지 마소서. 쉬지 말고 쉬지 마소서.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께서 저희를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이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판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기록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일하고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즐거움이 이 세상 어떤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이 주의 말씀의 기쁨 여기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런 자녀 듣는 자 모두가 주 앞에 사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친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공개와 경고를 받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도움을 얻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소서입니다.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은 갑작스럽게 필리스틴의 공격, 갑작스러운 필리스틴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 났다 그래봐요.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는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들에겐 필리스틴을 대적할 강력한 무기나 훈련된 군대나 전쟁을 치를 용량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과 상위 방호 조약을 맺은 그런 우방국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집단 안보 체제에 나토가 있습니다. 나토라는 것은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모든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집단 방위 체제라고 해요. 집단 방위 체제. 그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토가 조직됐는데 그 나토를 대항해서 이제 동구권 그리고 러시아까지 합쳐서 이제 옛날 구소련이죠.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로서 또 그게 있고 지금 그게 해체됐죠. 나토는 아직도 있어요. 나토 사령관이 누굴 같아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유럽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좀 미친 짓인데, 뭐, 그것도 미국 이익을 위해서란 말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 이익을 위해서. 지금 유럽은 집단 안보 체제인데, 뭐, 우크라이나이 지금 나토 가입한 게 아니고, EU 가입하겠다고 지금 그런 거죠. 나토하고 EU는 또 다릅니다. 그냥 집단 방위 체제예요. 한국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위 방어 조약이 있고요. 북한도 조중동맹이라고 했어요. 북한도 조중동맹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그런 나라를 두는 것은 외교 안보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나라나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유럽, 인도 등 어느 나라도 연맹을 맺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 중에 남쪽으로는 이집트, 에돔, 미디안이 있고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고 위로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나라이면서 진짜 이 옆구리에 가시 같은 나라, 눈에 가시, 옆구리에 찔레, 뭐 가시 이런 나라가 있다면 단연 그 주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주적하면 필리스틴입니다. 지금도 필리스틴은 뭐 지금도 있죠. 지금도 지도에 있어요. 필리스틴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적이라 하면 단연 이제 필리스틴입니다. 필리스틴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사가 단 지파의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20년 동안 필리스틴의 공격을 막아낸 초인적인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단독으로. 한국 사람도 이걸 뭐라 그러더라? 독고다이라 그러지. 일본 말로서 독고다이라 그래요. 이거 무언 사람이 혼자서 군대를 모집 안 하고 혼자서 이 한 나라를 막아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삼손이야. 그 사람 초능력자 슈퍼히로죠. 오이 말해 슈퍼히로예요. 그것도 20년간. 그는 죽으면서 필리스틴의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필리스틴 사람들을 한 번에 사사로서 20년 동안 자신이 죽인 그 필리스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필리스틴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약해진 겁니까?
한때는 가나안 땅 아니라 뭐 온 중동 지역을 덜덜 떨게 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약해진 겁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이 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백성을 낮추고 망하게 합니다. 약하게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그들이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당연히 유대는 민족들은 머리가 되는 겁니다. 중동의 맹주가 되는 거죠. 뭐 아래 뭐 이집트가 아무리 대국이라도 위에 아시리아가 아무리 커도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죠.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할 때마다 주께서 구원자들, 사사들이죠.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하시기를 반복했습니다. 삼손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사사가 사무엘기에 나오는 엘리입니다. 삼손은 20년간 사사였어요. 삼손이 이제 죽고 그 다음이 엘리의 말년에 일어난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주의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재판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영적으로 급격히 쇠락했고 타락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국력은 언제나 그들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국력, 그들의 힘이 항상 이 함수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이란 것, 우리의 이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란 것은 말이죠. 주와 그분의 말씀과 완전히 비례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이 질이 달라지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면 그래요. 난 별로 안 그래서인데 그 크리스천 아닌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래요.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힘, 그의 영적 상태, 이것은 그의 신앙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연동되어 있다고요. 정확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때에 회개를 통해 영적 부흥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해오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필리스틴의 군대를 맞은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전례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적들을 맞아서 주께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대군을 맞아서 주께 기도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했는데 그들은 구원이 주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고 기도의 사람이 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중보자의 능력을 믿었어요. 중보자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 중보의 기도를 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1절. 그리고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계를 가져다가 그것을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왔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리게 구별하여 주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라.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주의 계 안을 들여다보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큰 사륙이 있었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이 받은 재앙 못지않는 큰 재앙이 베세메스에 맞아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기럇여아림 사람들에게 계를 가져가라고, 주의 계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들이 실로 있는 주의 집으로 계를 옮기지 않고 왜 또 기럇여아림을 갑자기 옮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의문이 들죠. 주의 계는 당연히 주의 집에 있어야 함에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여아림으로 계를 옮겼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의 큰 사륙에 대해 들었지만 기꺼이 주의 계를 가져다가 그것을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라사를 거리게 구별하여 주의 계를 지키게 했습니다. 주의 계를 지켰다는 것은 도둑이나 외적들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부로 그것을 보거나 만짐으로써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 지킨다는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그 잃어버리거나 빼앗길까봐 지킨 게 아니고 주의 계를 만지거나 보면 어떻게 된다? 예, 만지거나 하면 죽는다 이거죠. 주의 계를 지키라 이 말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라 이 말입니다. 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예. 이는 율법에 따른 겁니다. 아미나답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산의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 계를 두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엘라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으로 아론의 뒤를 이은 아론의 아들 이름 대제사장이 뭐죠? 엘리야살이었죠. 동명이인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 God is my helper,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인데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레위 지파의 후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름이 그 조상의 이름 따서오기 때문에 계를 지키는 일은 본래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괴가 기럇 여아림에 거하는 동안 그 시간이 길어 20년이 되었더라. 물론 20년. 이에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였더라. 주를 구하며 애곡했다잖아요. 주에게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거했습니다. 여기서 20년이란 말은 기럇 여아림으로 왔던 주의 괴가 이곳을 떠난 때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벡 전투에서 필리스틴에서 주의 괴를 빼앗겼고 7개월 만에 그 괴가 돌아왔습니다. 7개월 만에.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주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필리스틴의 침략으로 노략을 당했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주에게는 사무엘이 재판했던 40년, 사울 왕이 통치했던 40년 동안 주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안 있었던 거죠. 다윗이 주의 괴를 가져오려 했지만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40년 동안 주의 집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괴가 기럇 여아림에 있던 20년이 지날 무렵 주를 구하며 애곡했습니다. 이 말은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주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필리스틴의 압제로 받는 고통으로 인해 주를 구한 겁니다. 이런 일은 사사시대에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면 주님께서 그들을 또 구출하셨고 또 타락하고 또 주를 부르면 구출하셨고 이거 뭐 사사기에 반복되는데 지금 현재 사무엘 기도 사실은 사무엘 상로 사무엘까지는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이 사사라고 아직 왕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최후의 사사죠. 마지막 사사인데 지금도 사사이다 보면 이게 지금 그대로 지금 사사기에 이어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를 부르고 구하는데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고 배가 부르면 주를 잊어버리는 이런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었다고. 주의 괴가 기럇 여아림에 있던 세월이 20년이라면 그동안 사무엘은 뭘 한 겁니까? 백성들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며 영적 부흥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백성들의 애곡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했습니다. 주를 찾고 구한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역대기야 26장 5절에 하나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가 주를 구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주를 구하는 동안 우리가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그거 하는 동안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직장 구하는 것만큼 열심히 주를 구하면 말이죠. 그 정도면 열심히 주를 구하면 그 사람 형통하게 됩니다. 그 정도 주를 안 구하니까 별로 안 구하니까 그러지. 학교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구하는 것만큼 또 아니면 직장을 구하는 것만큼 그렇게만 주를 구해도 그 사람 삶에서 큰 문이 안 터집니다. 역대기야 31장 21절에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 입에서 섬기는 일에서나 율법에서나 명령에서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고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구하였고 형통했다잖아요. 형통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은 우리가 형통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주를 찾고 주를 구했습니다. 대환란 때도 그들은 주를 구하고 주를 찾을 겁니다. 성경은 역대기상 22장 19절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누구를 구하는지 누구를 찾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성공을 구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높은 곳에 이르고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으면 돈은 따라오니까 반대로 그건 아니라도 돈이라도 많이 얻자 이렇게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제일 한가롭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경쟁에 뛰어들어 보면 우리 사는 건 사는 게 아닌 그만큼 치열합니다. 그 노동 강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월가에 탐욕스러운 사람들 이런 거 뉴스 가끔 나오죠. 월가 사람들 일하는데 한 번만 끼어들면 그 사람들 그만큼 돈 받을 가치 있다 생각할 겁니다. 일주일에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골드만삭스 이런 데 유명한 데 있죠. 기본 초봉이 13만 불, 15만 불 한다는 곳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할 것 같아요? 100시간 일해요. 100시간 이상 일합니다.
40시간 그게 아니고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100시간에서 130시간 이상이래요. 잠을 하루 4시간 이상 못 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받는 스트레스는 말도 못해요. 뭐 자살한 사람 속출하고, 그 사람 그냥 돈 주는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노동시간 많다 그러죠. 한국 사람들 노동시간 많은 거는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하고 인터넷 서핑 한번 하고 자기 폰 한번 돌리고 말이죠. 집안에서 누구 왔다 그러면 나가서 밥 먹고 뭐. 요즘에 좀 덜하겠지. 옛날에는 뭐 사우나까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녁 때 퇴근을 해야 되는데 또 회식한다고 나가. 그것도 다 업무 연장에 꼴에는 또. 그 집에 10시에 11시에 들어오고, 그 다음도 덜 깼다 그러고 아침에 와가지고 또 업무 능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10시간, 12시간 일한다 그러는데 실제 일하는 시간은 정확히 재보면 3시간, 4시간이 안 된다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일 되게 많이 했다고 막 회사가 날 막 엄청 부려먹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 미국 같은 데 와서 한번 일해보면 여기서 8시간 일 시켜버리면 미쳐버립니다. 아, 이게 진짜 살인이구나 싶어요. 이게 진짜 살인이구나. 그 노동 강도 자체가 다릅니다. 진짜 일을 시켜. 그러니까 회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피곤해 미치겠는데 어떻게 회식해요? 그래서 사업자도 절대 회식 안 시키죠. 왜 안 시켜요? 내일 일 시켜야 되는데 왜 시간을 낭비시켜요? 조금이라도 빨리 더 쉬게 해가지고 내일 또 그렇게 일 시켜야 되는데. 그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부하는 애들은 잠잘 시간이 없어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요. 더 높은 곳에 이르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성공을 구할 때 이 크리스천들은 뭐하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찾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과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며 이르되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또 너희 마음을 주께로 예비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백성들이 주를 구하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집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그럼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어떻다는 거죠? 주님부터 많이 이 디렉션, 잘못됐다는 거죠.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지금.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으로 지금 많이 떠났다는 거죠. 주님과 많이 멀어졌고 떠났다고.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다.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회개에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회개에 필요한 것은 뭐다? 마음을 다해입니다. 마음을 다해. 빈 마음이나 헛된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 더블 마인드,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는 회개는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죽게 하는 것은 다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뭐 기도라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믿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라고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주의 법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며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무엇을 하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핵심은 마음을 다해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것, 깨진 것, 부서진 것 이건 죄가 아니에요. 마음이 갈라진 것, 나뉘어진 것, 두 마음을 푼 것이 죄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첫째 뭐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지금 그들이 했던 짓이 뭐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 이거죠. 따르고 있었다. 그걸 제거하라고. 주께 돌아오려면 지금 해야 되는 일에서 없앨 건 없애고 제거해야 된다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죄와 불법을 버리지 않고 주께 돌이킨다는 것은 없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먼저 버리고 제거하는 겁니다. 둘째, 너희 마음을 주께로 예비하라. 주를 따르겠다, 주를 섬기겠다, 주를 신뢰하겠다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예비한다는 것은 확정한다, 결정한다는 것으로 의지를 다룹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주를 섬기겠다, 주만 따르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그분만 섬기라. 주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주를 부르고 주를 구하고 주를 찾는 겁니다. 주를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분만 섬기라. 그분만 섬기라. 이 말은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거나 절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고 다른 신들을 구하고 찾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들을 미워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3절.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의 집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면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사무엘은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0%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임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너희가 말이죠,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고 이 제거하고 주께 예배하고 그분 섬기면, 그리하면 뭐 한다? 예, 그리하면 우리 성경에 그리하면 여기 빠져 있죠. 여기 그리하면 여기 빠져 있는데, and 여기 이제 명령문 뒤에 and 다음에 그리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예,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구출하시리라. 예, 구출하신다고? 이거 100%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혹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혹시 구출해 주실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침략하고 압제하던 필리스틴에서 구출되는 길은 군대를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외교를 강하고 여론전으로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족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방 신들을 제거하는 것, 마음을 주께로 예비하며 그분만 섬기는 것, 그러면 구출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출받는다고. 여러분 지금 진퇴양난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고 내가 어떻게 내가 나의 지혜로는, 나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이죠. 이렇게 저럴 때 내가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럴 때가 이제 사람이 백약이 무효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면 사무엘을 통해 주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만을 섬기십시오. 주변에 너무 압도적인 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출해 줘야 돼요. 주님 나를. 4절입니다. 여름에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집에 꽃게 있죠.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걸 그 애완용으로. 야, 그리고 새우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뱀을 키우는 사람도 봤으니까 별 사람 다 있겠지만, 새우를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새우를 1000마리로 하게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보여주고 하는 걸 봤는데, 개를 3마리를 넣어놓으니까 자기들끼리도 싸워서 서열을 정하더라고.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너무나 격렬하게 싸우니까 딱 의왕 밖에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고 있는 주인이 어떻게 하죠? 위험하다 싶으니까 개입을 하는 거야. 주인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개입을 안 해야 그들끼리 뭐가 나는 거지. 근데 그냥 싸울 때 놔두죠. 그냥 보고 있지. 근데 너무 심하다? 저거는 둘 중에 하나 죽겠다 싶을 때, 아니 뭐가 난리 난다 싶으면 주인도 개입을 하죠. 주인이 개입을 해요. 그럼 집기를 가지고 이제 딱 싸움을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개입을 하더만. 제가 그걸 딱 보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 볼 때 또 저렇게구나 싶더라고. 개입을 좀 하나님 가끔가다 이건 개입을 해야겠다 하면 주의 손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주의 손이 개입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주의 백성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주님이 개입한다, 개입한다. 4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고 주만 섬겼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런다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고, 옛날부터 늘 제거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따랐단 말이죠. 지금 이제 회개하고 제거했다, 주만 섬겼더라.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은 즉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필리스틴이란 직접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필리스틴의 위협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회개할 일도 없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뭐라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죽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세우는 일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주를 섬겼다잖아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요 영적 부흥의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힘을 약하게 하고 패배하게 한 것은 죄와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이신 주를 버린 것이 그들이 망한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나 각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 승리자, 이기자, 승리자, 정복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패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 때문이고 주와 그분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력과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인생의 자랑 등의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인데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둔 채 주일에 주께 나와서 그 주의 첫날이라고 어쨌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린다, 찬양한다, 뭐 주를 섬긴다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주의 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라고 하나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죄요 불법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말하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집회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6월절이나 3대 명절 있잖아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데 이거는 이 명절이 아닌데 따로 이 호출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미스바로 집합이 된 거죠. 예. 집회를 위한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들이 함께 주를 경배하고 주 앞에서 백성들이 주를 섬기기를 결단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집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는 것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주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개개인이 집에서 각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주 앞에 모이게 하신 것도 집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는 말도 되지 않는 이 팬데믹 정책으로 인해서 교회 집회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예배 모임을 금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을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모임이 중요합니다. 이거 속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말이 있습니다. 안 보면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모임을 통해 성도들의 몸이 서로 만나는 것은 마음이 합해지는 일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인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그가 백성들을 모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가 회개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기도에 본이 되는 두 사람을 뽑으라면 사무엘과 엘리야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을 만큼 중보기도에 전념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로 하늘을 닫고 열었기에 신약 성도들의 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 육신의 정과 욕심 뭐 다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취되는 기도, 주의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면 그가 기도한다고 해도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응답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한 기도에 응답되는 횟수보다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훨씬 더 기도 응답을 잘 받았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지체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영적 원리입니다. 뭐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지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는 말라고 해달라고 그러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남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응답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지체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느냐 이거죠.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그러면 좀 또라이였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호적 못 났으면 남한테 기도를 부탁하냐 이런 식이었어. 그 목사 진짜 호적 인간이 지가 못 났으면 지 문제를 지가 해결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다녔냐 이러는 목사였어요. 근데 성경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등을 긁는 것보다 남이 여러분의 등을 긁어주기 훨씬 더 시원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등을 긁는 것보다
남의 손으로 남이 자기 등을 긁어주는 게 훨씬 더 시원하다고. 응? 여름에 발이 아프면 여름에 손이 발을 만지는 게 여름 오른발이 아픈데 왼발로 오른발 막 비비댄다고 한 것보다는 손이 만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응? 지체란 것은 그런 겁니다. 지체란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아예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다고.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버려. 그렇게 안 해버려. 그럼 서로가 고통을 받는 거죠. 몸의 지체들이 서로가 돌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듯이 주의 지체된 성도들, 주의 몸된 성도들 역시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아는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뭐죠? 큰 보이고 위로고 은혜입니다. 이건 힘이에요. 사무엘은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그럼 사무엘이라는 기도는 사무엘 우리를 기도하겠다는데 할렐루야죠. 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서 그것을 붓고 그날에 금식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서 말하되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더라.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미스바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물을 길어 주 앞에서 그것을 붓고 그날에 금식했습니다. 물을 붓는 행위는 율법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왜 붓는 거예요? 침례는 율법에 나오는 회개의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백성들이 물을 부은 것은 회개와 정화의 의미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을 부으면 그 물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을 쏟는다는 언제나 헌신의 의미로 내가 마음을 쏟는다. 주 앞에 내 마음을 쏟는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물을 쏟아붓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은 회개의 표시로 또 그날 금식했습니다. 이건 자기 혼을 친다. 자기 혼을 징계한다 이거죠. 미스바의 집회는 회개와 부흥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되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성경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면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회개의 핵심이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주께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용서하십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 혼들, 불법을 버리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성도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 뭐냐? 예,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다고. 금식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주의 긍휼을 얻는다고. 모든 불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게 성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죄와 불법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고행이나 자학이나 자해나 또는 자성이나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죄를 시인하고 자백함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더라. 사무엘은 집회로 모인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재판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그들이 율법에 따라 의를 행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재판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통치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명을 내리고 이제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통치자로서 사사가 통치자예요. 사사시대는 사사가 최고 통치자입니다. 재판관이면서 왕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합치가 왕과 제사장이 저게 합치가 된 거죠. 엘리도 그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신정일치였단 말이죠. 신정일치 국가였다고. 그래서 예, 율법에 따라서 의를 행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무슨 행정명령을 내리고 권면하고 말이 권면이지 건 사실은 명령이죠. 왕명을 내린 것 같은 겁니다. 그게 뭐냐 재판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필리스틴 사람들이 듣자 필리스틴 사람들의 영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필리스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집회로 모였는데 필리스틴 사람들이 정보만에는 못 들린 거죠. 이놈들이 함께 모였다. 이건 뭐야? 전쟁하려고 모였다 생각하는 거 당연히. 그리고 당시에는 약간 식민지배였단 말이죠.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의 저기 없이 그냥 이놈들이 함께 모였다. 이건 뭐죠? 집회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필리스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군중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필리스틴 사람들은 당장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회를 전쟁을 위해 모인 것으로 판단했거나 이 기회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포로로 사로잡으려는 겁니다. 필리스틴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들의 호구요 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필리스틴의 영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미스바의 집회로 모인 이 행사가 졸지에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괜히 모이라 그래가지고 전쟁에 빌미를 준 거예요. 괜히 모이라 그래가지고 졸지에 필리스틴에게 전쟁에, 안 그래도 전쟁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뭘 준 거죠? 명분을 줘버린 거지. 명분을 줘버린 거라고요. 이럴 때 보통 같으면 또 막 사무엘 원망하고 왜 모이라 그래가지고는 눈치 없이, 이렇게 또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냐 그러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고 뭐 이럴 텐데 말이죠.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를 섬기는 헌신을 위해 집회를 열었지만 현실의 상황은 전쟁이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고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뭘 좀 하려고 하면 항상 현실에서는 나를 뭡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이 다가온다고. 고난이 다가오거나 어떤 현실이 그래요. 참 안타깝죠. 드디어 좀 첫사랑을 좀 해보고 영적 부흥을 좀 하고 정신 차리고 주를 좀 섬겨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터지지, 뭐 자식들이 문제 일으키지, 아니면 뭐 배우자가 사고 치지, 별의별 일 다 했지. 거기다 또 직장 잘리지, 멀쩡히 다 회사 또 뭐 부도 났다 그러지, 언제가 정리하고 해버리지, 뭐 별의별 일 다 생겨져. 뭐 좀 하려면 그런 적 없었어요? 뭐 하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게 없었겠지. 정말 주를 위해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내 주를 위해 뭐 좀 하겠다고 하면 말이죠. 꼭 문제가 터집니다. 참 희한하게도 꼭 뭔가 터져가지고는 그러면 그 수습하려고 좀 하다 보면 뭐 정신 차리고 나면 이미 한참 지나 있어요. 한참 지나 있고 그거 뭐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뭘 좀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하게 주를 좀 섬기자 이제부터 좀 뭐 성경 모임 집회로 좀 잘 나가고 성경 좀 읽고 뭐 본격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결단 딱 해보세요. 아예 하지 말자 그러지 말고 하지 말자 아예 그런 일 생길까 봐 하지 말고 이게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꼭 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요. 집회에 모인 이스라엘은 필리스틴 사람들이 올라오자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에서 별로 이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웠겠어요? 이긴 경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싸워서 이긴다면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이긴 경험이 많으면 그들이 도발하지도 못하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일본을 쳐들어가 본 적이 없죠. 물론 뭐 대마도 한번 정벌 한 적이 있지만 이긴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도 일본 지금 군대도 없지만 아직도 두려워해요. 실은 뭐 해상에 뭐 독도 인근에 군함 한 차만 나타나도 뭐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중국한테도 우리가 싸워본 적도 없고 이긴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 비행기가 말이죠. 뭐 서해나 독도로 막 지금 마구 날아들어도 꼼짝 못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닐 것 같아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중국, 러시아 이쪽 뭐 러시아, 일본 다 마찬가지야. 한국 그 영토 방공 경계선은요, 진짜 무리입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대로 침범해요. 마음대로. 왜? 그건 뭐 쥐들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그게 딱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실제로 그렇게 돼도 어떻게 하지도 못해. 외교적으로 항의를 할 거야, 뭐 싸울 거야. 그 베트남은 중국한테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이 싸워서 베트남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얼마나 이겼냐면 그때 등소평기 때인데 이 캄보디아 베트남의 정규군이 전부 다 캄보디아 파송되어 있었습니다. 왜? 캄보디아에 그때 굉장히 캄보디아가 자국민을 학살하고 캄보디아 사는 베트남 사람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도 열받아 베트남이 캄보디아도 정규군을 다 파견했는데 그때 중국이 베트남 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
중국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말 안 듣는 놈의 엉덩이 한 방 때린다 그렇게만 말하고 베트남을 쳤는데 베트남은 민병대하고 그냥 일반 예비군만 가지고 중국군 2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중국이 얼마나 놀랐는지 도망을 갔는데 베트남하고 중국 국경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군이 따라올까봐 다 도망을 갔어요. 같이 피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베트남이 중국보다 누가 봐도 힘이 더 강하다고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중국이 베트남을 겁내지. 베트남이 중국 겁안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필리핀이 진짜 이스라엘보다 훨씬 작아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필리핀이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저거예요. 근데 싸움만 하면 어떻게든 다윗 때 말고 다윗 솔로몬 때 빼고는 이스라엘이 이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이긴 경험이 없다고. 이 아벡 전투로부터 지금 이 현실에 더한 거죠. 지금 아벡 전투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필리핀과의 전투에서 늘 패배했고 나중에 이제 사별사 곧 나왔지만 필리핀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스라엘이 철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전쟁 못 하도록. 그러니까 뭐 농기구를 이 농기구의 칼날을 샤프한다 그러죠. 뭐 톱이나 뭐 도끼나 뭐 아주 농기구를 좀 날카롭게 갈기 위해서도 필리핀의 도움을 받아서야 될 정도로 이 철기를 완전히 제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칼이 다 있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3절에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한다 이 말은 필리핀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필리핀의 종교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친일 색채를 뺀다 아니면 사대주의 색채를 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이 필리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한 작업이 뭐냐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라 이 필리핀과의 단절을 말한 거거든요. 또 너희 마음을 주께로 예비하여 그분만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과 너희를 필리핀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시라. 구출하시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주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그들은 필리핀을 이기고 그들로부터 구출될 겁니다. 누가 구출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구출하겠죠. 문제는 지금의 현실과 전쟁이 지금 오고 군대가 막 오고 있어요. 적군이 막 오고 있어. 이게 현실입니다. 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과 사무엘이 방금 전에 한 주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어느 걸 더 신뢰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은 현실에 당한 시험과 고난과 지금 처한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때 내가 더 신뢰하는 것이 내 삶이 됩니다. 내가 더 신뢰하는 것이 내 삶이 돼요. 그들을 치러 올라오는 필리핀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도망을 가면 그들은 패배자로 그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패배자로서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판단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여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는 주의 도우심을 얻고 승리자가 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패배자가 되느냐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라 이렇게 믿으면 그것이 그의 삶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드디어 한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만 이제부터 영적생활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야 세상이 날 돕지 않네. 당연히 세상은 날 돕지 않습니다. 현실이 날 돕지 않네. 당연히 돕지 않습니다. 자식 새끼들이 날 돕지 않네. 당연히 안 도와요. 그들이 날 돕기 위해서 대적하지 안 돕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할 때 나를 돕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합니다. 엄마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영적으로 살겠다는데 자식이 엄마 너무 종교적으로 그러지 마 이래요. 남편이 한번 제대적으로 헌신 한번 할 때 마누라가 야 지금 사는 대로 살아. 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딱 이래. 누가 힘 뺄 것 같아요? 자기 마누라 힘 빼요. 여보 나 오늘도 이제 드디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겠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살던 대로 살아. 이게 누가 할 것 같아요? 마누라 그래요. 마누라가 한번 열정을 한번 불펴봐요. 남편이 그래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아 그래요. 그게 이 실제 현실입니다. 안 같아요? 여러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원분 다 자기 가족 중에 있어. 자기 친족 중에 있고 친족 중에 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으세요?
그냥 바람을 빼버립니다. 완전히 열정을 빼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8절입니다. 그거 이겨내고 하기 어렵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소서.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필리스틴의 군대가 침공하자 두려움에 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소서. 그들은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주께 부르짖어 줄 것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중보자였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있다면 복된 일입니다. 지금 필리스틴이 침공해 들어오는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최강의 방패와 무기는 전차도 아니고 기병도 아니고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최후의 병기는 절대 비밀 병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다? 사무엘 보유국이야. 우리는 사무엘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은 구출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줄 중재자가 항상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중보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처럼 당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주께서는 중보하십니다. 로마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뭐한다?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주신 중보자가 성령이십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 계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느니라? 중보하시느니라.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보다 더 나은 뭐가 있다? 중보자가 있어요. 사무엘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있다고. 모세보다 나은 중보자가 있다고. 나에게는 중보자가 있다고. 나에게 있는 절대적 힘, 나에게 있는 최후의 병기는 뭐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중보자 계신다.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서로 중보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중보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돕는 자, 기도의 중보자 되는 거지. 다시 8절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사정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된다 싶어도 완전 물어보세요. 그 해결됐다 그래요. 기도응답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물어보는데, 지금 한 사람이 잘 안 되더라. 내가 한 주면 되겠지 싶어서 한 주 지나서 물어보니까, 아이, 그대로입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러지? 한 사람이 이번 주 안엔 되겠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물어보면 다 해결돼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해결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여서 다 해결돼 있더라고요. 기도응답을 다 받은 거죠. 다시 8절.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맞다. 내년에는 임신 못하던 여자가 애 낳아야 되는데 기도해 준다고 했으니까 애 낳았습니다 해야지. 그것도 기도응답이지.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집회에 모인 백성들은 금식하는 중이었고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재판하고 있는 중에 필리스틴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훗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므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경에 명령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대로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가장 이제 편한 말. cease not. cease라는 건 끊는 거예요. 끊지 말고,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대로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분 누구? 사무엘이 하나님이죠. 사무엘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그리 사무엘이 한 이 요청은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응답되었어요. 삼손은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했지만 사무엘은 기도로 이스라엘을 구출했습니다. 사무엘은 삼손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사무엘은 기도로 이스라엘을 구출했어요. 사무엘이 재판하는 동안은 뭐 아무 문제가 없었죠. 예. 사무엘이 재판하는 동안은 예. 오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중단하지 마소서. 예, 중단하지 마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성도가 성도들에게 서로 부여된 직무가 무엇이냐? 예,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에게 기도와 간구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성경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하여 저희 위대하신 중보자이고 중재자신 주 예수를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하게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저희를 돕는 자신, 돕는 분이신 예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찾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는 동안 저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내다버리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